30년 전에 이 교회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성가대에서 또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또 청년들하고 어울리던 때가 불과 며칠 전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또 주의 종의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쌍포교회는 나이가 41년이 된 교회요. 또 기도하시는 몇 분 알고 계시고 아마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할머니, 팔순의 할머니 5분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지금 땅 끝에 있다는 그런 말이 할 정도로 교통과 또 모든 상황이 열악한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마을이 개발되고 또 지금은 약 35가정, 6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고 가장 가난한 마을이었고 또 교회가 들어온 이후 이제 말이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거제도 땅끝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멸치, 하절기에는 멸치를 주로 잡고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멍게 양식으로 주업을 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바닷가가 요즘 잘 삽니다. 잘 살다 보니까 지금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많으시겠지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 기도 제목은 35가정 모두 예수 믿고 60명이 다 교회 나오는 것이 꿈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믿을 바엔 잘 믿자. 이것은 단순한 구호나 선언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제게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사실은 교회 부흥도 마을 복음화도 첫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두려운 것이 있는데 내가 믿는가? 잘 믿는가? 이 믿음에 대한 의문 부호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든 당대신앙이든 은혜를 받아서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든 없든 간에 모두 다 이것은 하나의 숙제요 물음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이 믿음의 굴레 아니요, 믿음은 운명입니다. 믿음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부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어쩌다가 열에 하나 만에 하나를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할머니들 처음에는요 이상한 목사가 왔다 그랬습니다. 손 들고 하나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앞에 계셨던 약 30년 하시던 이대 목사님은 조용한 목사님이었거든요. 조용한 목사님이었어요. 아마 이기현 목사님, 제 청년 때 모셨던 이기현 목사님 가셨던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아멘 하라 그러고 저 힘들어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저는 한 20분 정도는 앞에 서서 있다가 이제 기도할 때 앉거든요. 힘들어 하셔요. 지금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삶도 가는 방향도 나침반이 없는 우리 쌍포 앞바다에
어두운 밤에 거센 비바람에 파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재미요, 스포츠요, 또 아니면 즐기는군요. 우리 마을에는 16개 자리가 있는 오토 캠핑촌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뭐 때문에 거기 와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말이면요, 미어 터집니다. 왜 거기 오는지는 모르겠어. 저는 매일 바다를 보고 매일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기쁨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 그러시고 또 친구 동기 목사님 그랬습니다. 거기서 무슨 재미로 그 땅끝 마을에서 사느냐고.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지만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행복하게, 우리 성도님들 80대, 80대 중후반에 계시지만 목사님 제발 은퇴할 때까지 계시소. 이게 본인들이 늘 외치는 감사한 고백이고 너무나 제가 감사하지요. 그분들 말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을 사실은 이 쌍포 교회에 와서 무배없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우리 성도들 만나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아삼아삼하게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뭔가 다른 것을 눈앞에 쓰고 있는 것, 가려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즐거움이 하나 둘 바뀌어져 갑니다. 지금은 청년 때의 모습과 다르게 이미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고 참 몸이 어쩌면 동정표를 살 만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기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의 명예의 옷과 성공의 옷과 이 땅의 옷을 입고 살아야만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사가 있었으면서도. 그런데 그것을 입고 있으면, 더 많이 입고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수만이 복이요, 예수로 옷을 입고 있던 것만이, 이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고 온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목회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되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잘 의식도 하지 않고 설교만 했지 몰랐어요.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오늘날 강남에 어디를 가고 서면에 어디를 가면은 성형외과가 줄을 이어 있지만 그 모습을 바꾸고 아무리 가꾸어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예배가 부담입니다. 예수가 부담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다음의 문제고. 약 35년 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여기 청년 시절에 그때 부흥회가 있어서 장로님들 나오셔서 부부로 사부로 특송을 하셨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헌금 시간에. 제가 그때 교회로 정착하게 된 계기가 약간 떠돌고 있었는데 그 찬양, 말씀에도 은혜 받았지만 그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제가 찬양이 부족해서 다 따라 부를 수는 없지만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사부를 부르시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눈물을 엄청 흘리고 3개월을 다녔거든요. 3개월 동안 아무도 나를 아는 체 안 해줬어요. 부산적인 교회 희한한 교회래요. 내가 인사를 해도
목사님도 그렇고 보호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인사를 해도 교회 등록하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게 보셨습니까? 그때 은혜 안 받았으면 벌써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제가 찾아가서 저 좀 등록시켜 주이소. 그래 등록을 하고 청년회 가서 또 등록해서 그때 제1청년회 가가지고 나이 많은 청년들 그 구를 가서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또 대원으로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지금은 1층에 있는 거기에서 아동부실이었는데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항상 우리 제일 수석 권사님이 오셔서 공선생 조용히 좀 하라고. 주여!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조용해라. 또 주여! 하면 또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놓치고 살았던 목사의 시절, 청년의 시절, 성도의 시절이 사실 후회가 있다면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나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자 이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믿음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가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고 너무 늦게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되어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성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도의 운명도 믿음입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운명도 성도의 생명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운명이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생명입니까? 이삭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빼고 믿음을 빼버리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습니까? 앞에 서 있는 공근신 목사에게 있어서 외적으로도 볼품이 없지만 예수님을 빼버리고 믿음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휴지보다 종이 조각보다 못한 제가 저 임을 이제 조금 깨닫고 여러분 앞에 두서없이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여정을 모든 끝에 서 있는 너무나 불행한 한 여인을 제가 설교를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12헬류 중 않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전체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커스가 12헬류 중 않는 여인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입고 놀라운 구원에 대한 축복까지 선언받은 인물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혹자는 누구다 말하지만 모릅니다. 수많은 오늘 말씀을 굳이 25절에 24절부터 읽었던 이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50여 명의 분이 앉아 계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은 동일하지요.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1000명인지 100명인지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힘 있는 자도 있었겠지만은 병자들이 많았겠지요. 그 병자 가운데서도 환자 가운데서도 질고로 고통하는 자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하고 불행하고 불쌍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여인이 대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입고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을 내가 받겠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 옷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예배 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해서 구역 예배나 또 기도의 시간에 나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고 오로지 그녀의 일방적인 걸음을 옮기는 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가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묻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원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치유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모두 다 엄청난 일입니다. 치유의 선언과 구원의 선언을 공개적으로 몇 명이 계신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 한 사람만을 올려놓고 믿음이 있는 자, 구원을 받은 자, 치유를 받은 자로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과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축복인가를 말씀합니까?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병고침 받은 사건이 중요하지만, 그녀에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내 병에서 노임받았다.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동시에 하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 본인이 예수님을 정식으로 만나서 그 다음 순번은 접니다. 해당장 딸,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난 이에 저를 좀 고쳐주세요. 대기표를 받았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질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을 수도 없고 그때 당시 율법과 관습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투도 아니요, 그 옷술이 달려있는 찌찌트라는 것을 그녀가 잡았다. 우리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지요. 그 잡는 것 자체가 아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헬루적 알른 여인, 하이라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통한 여인이었는데 얼마나 냄새가 났겠으며, 더군다나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여인은 당장 법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밀치고 왔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큰 무리,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년 동안 피를 쏟고 또 쏟았으니 아마 저 같은 모습보다도 더 몸이 말라가지고 여러분 이 컵 하나도 제대로 들기 힘들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간 것이 십자가 오르신 예수님처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율법적으로 또 아니면 남자를 모든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있는 그 장벽을 뚫고 장애물을 뚫고 전진 한 걸음이 천리길 같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었을까?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 저는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치유선언과 구원선언을 통해서 이 여인밖에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오직 12의 헬루쪽 앓는 여인이었다. 야이로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12 제자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마태복음 말씀 빌리면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함을 받겠다는 마음에 생각이 확신이 있어서 그 장벽을 뚫고 만졌다는 것이지요. 요즘 믿음에 대한 정의를 계속 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 목사이지만 내가 정말 확실히 믿고 있는가? 믿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30분 동안 제가 잘 설교를 준비해도 가짜입니다. 진짜 설교가 되고 진짜 말씀을 전한 자가 되고 진짜 목사가 되고 이제 나중에 진짜 예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책상에 앉아서 신학서적을 또 아니면 책들을 읽어보고 탐구하고 그런 시간이 많았다면, 목회지가 목회지인지라 마을 주민과 어울릴 시간이 많고 몸으로 움직일 시간이 많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은 고민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셨는데 진짜인가? 나 그걸 진짜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배치가 되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여호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신약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여호와란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단순히 주여 하는데 그 안에는 이 내용이 구약 신약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고, 단순한 고백이지만 여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2년 동안 이 여인이 무엇을 했다고요? 오늘 26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그녀의 상황과 형편과 지난 과거를 읊어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결혼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머리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앞에 계신 청년들도 계신데 목사님만큼은 아니라도 많았습니다. 젊다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의 스트레스 속에서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안에 몸은 안 치고 머리 쪽으로 온몸에 털이 다 빠졌어요. 눈썹부터 하여튼 몸 안에 털은 다 빠졌어요. 그냥 벗으면 보기가 이상할 정도로, 목욕탕에 가면은 못 가기 싫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뭐 인정하고 살면 되지, 뭐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나이도 들었고 뭐 내가 뭐 어디 가서 외모로 자랑할 것도 없고 편한 마음으로 지났지만, 사실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분은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전에 잘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정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계기가 머리가 빠지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새벽마다 자주 들었어요. 그러다 머리가 좀 났다가 빠졌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관계를 하고 있다. 12헬로 자른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났고 이 구원에 대한 선언을 예수님으로 직접 들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가 들었습니까?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야고보가 들었습니까? 이 여인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12일 동안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1년 만에 나았다면, 지금도 병이 반쯤 남고 반쯤 아직 아프다면, 가진 것이 있었다면, 의사를 만나서 효험이 있었다면, 그녀는 정말로 100가지가 다 없는 상태입니다.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연약한 몸으로 무리를 뚫고 또 들어와서 율법의 장벽과 여자로서의 장벽과 병자로서의 장벽과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고, 이것만 만지면 내가 낫는다는 오직 한 가지 예수만 붙들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돌아보니 너무 건방집니다. 교만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가 대학은, 내가 무엇을, 전부 다 이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전부 다 장애물이었어. 땅끝 마을에 서고 보니, 또 내 모습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것이 축복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언감생심,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마음을 인간적으로 백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녀의 불행은, 그녀의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믿음까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마지막 끝에 서서, 벼랑 끝에 서서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물질도, 자존심도, 수많은 비교와 평가 속에서 우리는 늘 전전긍긍합니다. 목사로서는 어떻고, 사업을 하시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또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 수많은 비교 속에서 그것이 결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닌데도 거기 연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온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서 이 벼랑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는 잡고 죽든지 살든지, 고침을 받든지 고침을 받지 못하든지 다 내려놓은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이시니까 옷자락만 잡아도 그의 믿음 때문에 그녀에게 구원의 은총, 치유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이제는 조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이전보다 더 많이 가까이 있고 더 많이 붙들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난이, 나의 이제 부족한 육체가,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이 나는 저주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았나 했는데,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나의 가장 큰 축복이요, 또 능력이요, 운명이요, 내 전부라는 것을 이제서 조금 맛을 보고 있습니다. 나이를 밝히기가 부끄럽지만 60이 되고 보니 이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그거를 보지 않아도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35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함께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그 찬양이 그렇다. 신학교 가서 제일 많이 부르는 신학생들 찬양이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뻥치지 말고. 저는 불렀지만 전혀 마음은 안 됐어요. 큰 교회 서울에서 1000명 이상 목회를 하고 이름도 떵떵 알리고 매일 텔레비전에 내 이름이 나오고 내 얼굴이 나오고 사진빨이 좋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외모도 갖고 볼 생각도 하고, 그래서 참 머리에 무스도 많이 발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계신다. 뻣뻣한 이 머리 무스 발라 멋지게 보이려고 앞으로 큰 목회에 큰 목사가 될 거니까 미리부터 준비한다고. 그 겉멋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를 너무 많이 놓쳤어요. 신학교 갈 때는 정말로 부름받아 나서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믿음으로 갔지만, 그런데 신학교 지나고 부교육자로 들어가고 소위 큰 교회에서 봉국사로 있으면서 잘못된 물이 들어왔어. 내 능력, 내 자리, 하나님 원하신 인도하심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놓치고 내가 앞장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면,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과 우리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 이 여인처럼 있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지요. 그것이 진짜 축복이지요. 우리는 축복을 부귀영화 세상에 있는 솔로몬이 어떻고 구하지만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는 물질을 솔로몬처럼 또 아니면 누구처럼 되어야만 복을 받았다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지 물질을 더하고 명예를 더하고 성공을 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가 입술이 짧고 혀가 짧아서 다 전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와 결정과 수많은 실패가 결코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지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의 옷자락 잡고 그 찬양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조금 불러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이 목사가 되었어도 허송세월 하지 말고 지금 주님께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최고의 선물은 절대 잊지 말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주어진 이 믿음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 때로는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고 지나온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두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고 이 여인처럼 주의 옷자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역전의 은혜와 축복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